네, 우리가 복음 강의를 시작한 지 35주 되었고, 오늘을 마지막으로 해서 오늘 복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세계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주님 닮아서 변화되고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삼중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과의 관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지체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것을 잘 이제 균형 있게 잘 정립하고, 그 양자, 이제 삼중적인 이 세 가지 하나의 축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신실하게 섬길수록 또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온전한 사랑의 관계로 나가게 되고, 또 세상과의 관계도 좀 더 온전한 관계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또 그 다음에는 우리 지체들과의 관계고, 그리고 이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이제 궁극적인 것은 오늘 이제 오전 말씀도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시고, 그야말로 이제 생육하고 변성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리는 어떤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열방을 향하여 이제 그 축복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제 우리가 전에 전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이제 이것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뜻 안에서 이제 우리 자신이 새로운 삶을 형성해가고 행하는 것.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었던 세상과의 관계가 이제 전혀 이제 다른 것으로 이제 맺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이제 그런,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은 이제 세상과의 관계를 맺는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어제 주제에도 이제 한국교회 개혁을 다뤘는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발표했던 이제 그 제목이 한국교회 연합이라는 주제를 다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뤘던 것이 이번 10월에 부산에서 WCC 10차 총회 세계교회 협의회는 이제 개신교의 최고 연합단체라 할 수 있는 이제 거기에서 10차 총회를 열게 되는데, 근데 그 WCC라는 단체가 어떤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그 어떤 개교회가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섬김, 봉사, 그다음에 개교할 수 없는 선교, 또 각기 다양한 교회들이 함께 연합해서 하나 되는 교회 일치, 이런 어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쭉 진행되고 있는데, 근데 그 신학적인 바탕이 이제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그러니까 전통적인 복음주의적인 신앙보다는 상당히 이제 진보적인 신학의 색채를 띠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 계열 속에서는 WCC의 그런 신학의 경향 때문에 이제 입장을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제 취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 교단과 같이 합동 측과 같은 어떤 보수 교단에서는 그런 WCC 신학적인 입장에 이렇게 동의할 수 없고, 단지 동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이 너무 위험하다. 그게
어떤 교회의 순수성을 깨뜨리고 거룩함을 깨뜨리고 그래서 거기에 동참하게 되면 교회가 결국 이제 세속화를 이제 더 이제 가중시키게 돼서 그래서 그것을 우리나라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굉장히 교회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합동 이제 교단에 있는 이제 여기 뭐 교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뭐 한기총이라는 이제 이런 보수적인 교회 연합 단체에서 이제 반대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무튼 이 교회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이제 단순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제 중점을 맞추다 보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상당한 이런 좀 불리하는 쪽에, 그러니까 우리 교단의 경우에는 상당히 세상과의 관련에 가까이 가게 되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굉장히 좀 조심해서 세상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제 아주 경계하는 입장에 취해 있고, W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히 적극적으로 세상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거를 특별히 이제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교회의 거룩함. 이제 교회라고 할 때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에클레시아.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는 1차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이 불러내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부름을 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구분되는 그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해 있는 다른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불러냄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제 그러니까 그 관계를 끊고 그동안의 유대를 끊고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전에는 말하자면 그들이 속해 있었던 세상 속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까, 말하자면 이미 주어진 그 사회의 이 문화, 관습, 전통, 이것이 이제 어떤 삶의 방식에 이제 주된 토대를 제공해요. 그게 자원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음성을 듣는 거, 또 그 음성을 따라가는 거,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러저러하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그 이전에 자신이 배웠던 그런 삶의 방식, 뭐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또 주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되는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배우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살아가게 되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계시에 쫓아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이제 아주 처음에는 좀 낯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이렇게 가까워지게 되고 더 그게 이제 신뢰가 되고 더 이게 이해가 되고, 야, 이게 좋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근데 이제 세상이라는 거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이 안에 사실 하나님 주신 양심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들의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은 아니니까, 내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전혀 별개의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미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그 주로 섬기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 행하고, 또 다른 신들이 이제 이끌어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이미 사단의 영향력, 또 잘못된 관습들, 문화, 전통, 이런 것 안에 있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의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어질 때 어쩔 수 없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세상과 부딪히게 되고 세상과 이제 갈등하게 되는 것. 이게 당연한 귀결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성경은 거룩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너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이제 구별된다는 것인데 하나님이 세상과 다르시고 구별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면서 세상과 다르게 되고 구별되게 되고 그래서 갈등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특별히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말씀하시고 세상은 어둠이라 말씀하시고 우리가 빛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이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빛 가운데 있고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이고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게 되면 어둠이 빛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둠이 빛을 대적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갈등 구도가 성립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욱더 교회될수록 사실 세상을 향한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뭐 교회의 경우에는 교회가 돼가지고 빛이 돼가지고 세상과 부딪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그런 자연적인 빛에 비추어서도 어둠으로 여겨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교회가 세상에 비난이 되고 있지만 본래적으로 교회가 교회될 때 교회가 진정한 빛이 될 때 정말 거룩하게 될 때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크게 갈등하게 되고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이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드시 따라오게 되는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 안에는 세상과의 갈등이라는 세상과의 대립이라는 이 거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갈등하고 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미 거룩이라는 말은 세상은 어둠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세상과 구별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를 빛이라고 생각하는데 너희는 어둠이다. 이렇게 하면 세상이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강의한 게 우리가 합동측이 뭐 기장이나 또는 통합측이랑 분열된 게 이거는 성경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진리를 지키기 위한 이거는 정말 빛으로서 서기 위해서 어둠과 싸우는 것이다. 이런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거룩함,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 욕을 먹게 되고 이제 그래도 우리가 불쌍한다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제 제 발표는 그게 어둠이다. 분리해서 나온 거는 그 어둠이다. 그게 진리를 위해서 사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뭐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 연합 하나됨을 깨뜨리는 어둠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빛이라고 생각해서 싸웠는데 그것은 어둠입니다. 이랬을 때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 갈라디아서에서 할례를 지키고 할례를 강요하고 또 안식일, 음식법을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거다. 얼마나 반대되는 판단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지키는 것인데 그거를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바로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복음을 해야 하는 그건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정반대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빛은 세상 안에는 어둠이고 세상에서 빛은 사도 바울에게는 어둠이고
우리가 이제 주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서 그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그게 뭐 실질적으로 하나님 없는 그 세상도 있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변형된, 종교도 사실상 세상의 변형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온전한 의미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면 세상 속에서 나와야 되고, 나오는 과정 속에서 틀렸다고 말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리요? 핍박이 그쳤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인정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세상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함께 싫어하면 세상이 함께 인정해주고 받아주겠지만,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악하다 말하고 세상이 악하다 말하는 것을 옳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에 받아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요한복음 15장 19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보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든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기 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가 뭐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지만 가족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또 우리 성도 지체들, 우리 한 같은 멤버들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어느 는 우리 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들 가운데 있지 않고 거기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게 될 때 적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같이 있을 때는 사랑을 받는 대상, 뭐 적극적으로 사랑 안 해도 미워하지 않을 텐데, 거기서부터 따로 나오게 될 때 본토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되면 아비집에서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택함, 그러니까 부름받음의 요소예요. 그러니까 대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았을 때 부름받음이라는 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얻는 게 많지만 이제까지 얻고 있었던 세상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유익들, 이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온전하게 이르려면 정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을, 미워함을 받을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 근데 이제 참 이게 이 본문을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핍박에 관한 이 말씀이 좀 더 맥락 속에서 더 생생하게 선명하게 부각이 되는데, 그 앞에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5장 1절부터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굉장히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런 과실을.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했노니.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지금 하늘나라의 어떤 이 생명이 나타나고 있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절. 그러니까 그 17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서로 너희를 사랑하게 하려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게 말하자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했으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지만,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가 세상에서 내 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가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맞으면 세상이, 사랑이라는 건 공통된 거잖아요.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상적인 추구이잖아요. 이거는 뭐 본능이기도 하고 이상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본능적인 요소도 있고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그런데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칭찬의 대상이 되는 것만이 아니고 뭐 그렇기도 하겠죠.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사랑하면 야 대단하다 이렇게 와서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그런데 오히려 이를 보고 세상이 오히려 미워하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자기 것을 사랑하는. 근데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를 넘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 무엇이 필요하게 되면 자기의 죽음이 필요해.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되면 나를 포기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과 욕심과 이제까지 사람들에 대한 나의 미움과 이런 것들을 그대로 견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는 긍정적인 요소만 받아들이고 뭔가 거기에서 내게 손해가 되는 것을 빼고 받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려면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버려야 돼. 내 미움도 내려놔야 하고 내 욕심도 내려놔야 하고 그거를 죄인으로 인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다가오게 되면 뭔가 자기의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갈등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들을 받으신 거예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만약 옳다면 바리새인이 틀린 거잖아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틀렸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이 이제까지 의인으로 생각하고 저들을 죄인으로 받아들였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을 죄인들을 의인이라고 하고 자기를 악인이라 만들어버린다.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악이지. 이거는 사회를 망가뜨리는 악이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이 교회 분열이 잘못되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을 거스려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가 그 분열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분열의 죄인이라고 하면 자기 죄인이 되는 거죠. 나는 의인으로서 분열을 했는데 악과 거슬려지기 위해서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싸우고 지금도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싸운다고 하는데 그거를 말하고 죄라고 하면 정반대가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이름으로 단죄를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그야말로 원수 사랑으로 나가려고 하면 말은 좋잖아요. 아, 원수 사랑은 굉장히 높은 사랑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어려워. 뭐 그 정도까지면 괜찮겠지. 그러나 그렇게까지는 어려워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하면 결국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이 폐기된다고 생각해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향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 이성적인 기준의 거룩함과 그 빛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뭐 이제 기존의 교회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이성적인 그런 율법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주의 빛을 가지고 나타나게 되면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그러한 핍박과는 다른 그런 비난과는 다른 차원의 비난을 받게 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사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교회되지 못해서 당하는 그런 부끄러움이라면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게 되면 제대로 핍박을 받게 되고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 사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정죄한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친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그러면 교회가 교회로서 이제 그 빛을 나타내게 수 있게 그 강력한 영향력이 시작이 되겠죠. 그때부터 핍박을 받을 때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나타내고 그렇게 이제 정의롭게 의를 가지고 나아가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때부터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핍박을 받으려면 먼저 의를 행해야 돼요. 의를 행해야 핍박을 제대로 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당하는 고난은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십자가는 아니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편에서 거룩하게 되면서 더러운 악한 세상 속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의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예수님처럼 이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그때부터 영광이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였고 이게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빛을 드러냈더니 세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세상이 거기에 대해서 이거 위험하구나. 이거 막아야 되겠구나. 이거 그만 내뒀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다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공모하면서 정치와 종교가 함께 연합해가지고 대적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초대교회였고 그것이 종교개혁 당시였어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이제 교회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이고, 그래 더 철저하게, 더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은 도덕 수준 이상이라 그랬죠. 도덕과 윤리를 넘어선 그런 차원의,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차원에서 분명히 긍정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보다 나은 것이에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것인데,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서는 이제 주님의 빛, 그 교회의 거룩함을 용납할 수 없고 반드시 부딪히.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는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시작하면 하나는 존경을 받아요. 야, 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또 하나는 저 너무 지나치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는 빨리 뭔가 차단해야지.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확실하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있고 대적하는 사람이 있고 확실한 추종자가 생기고 확실한 대적자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균형 잡혀서 그렇게도 균형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죠. 모든 사람들이 다 조언을 받고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한다면 그거는 뭔가 자기 색깔이 분명하지 못한 것이 진정으로 거룩함을 이루지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아무튼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교회가 거룩함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이것이 주님이 나아갔던 길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다음 이제 교회의 보편성. 이제 교회가 거룩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고 이로 인해서 싸우게 되지만 그러나 또한 세상을 우리가 배척하고 미워하고 거부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들어가서 세상 전체가 주님 안에 주님의 권세 아래 그분의 비전 아래서 새롭게 열려지고 그것이 긍정이 되는 것. 우리 이제 개혁파의 비전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옵니다. 만물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우리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가 사랑과 정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의 변화가 단지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 하나님은 태초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마지막 날에 만드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열방에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심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시고 그리고 온 열방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교회가 온 세계 위에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도록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극적인 비전은
그러니까 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높이에 오르게 하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이런 횡적으로,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높이,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게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온전하심에 참여하는 이 수직적인 우리의 비전만이 교회 비전이 아니라 그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온 세계에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에 함께 동참하고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또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비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수직적인 비전,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이제 세상과의 타협 없는 어떤 진리를 향한 추구,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 좀 더 보편적인 이 세상의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붙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실상 하나님을 거스려 행하게 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하는 것은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열방을 향한 우리의 비전을 열어주시고 그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로 함께하기 위함인데, 내가 하나님을 닮는다고 하고 정작 그분의 관심에 대해서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말하자면 자기 어떤 그야말로 유대인들처럼 자기 선민의식, 특권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보편적인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행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교회를 이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이런 어떤 이 보편적인 구원의 비전이 그들에게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주 제한된 그 영역 안에 하나님의 언약을 가두려고 했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제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홀로 그분의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함이 뭐냐면 그 보편성을 위한 것이지, 보편성이 무시가 되고 거룩함을 위해서 보편성을 희생시키게 되면 그거는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어제도 이제 제가 논문 발표했던 내용이 바로 이제 거기에 중요한 핵심이 있는데, 우리 이제 보수적인 교회가 진리를 이제 복음 진리를 붙들려고 하고 또 교회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타 종교나 이런 어떤 우상 숭배나 세상의 잘못된 이성적인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 무슨 정당성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라는 이 배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붙들고 나가는 것은 너무 이제 중요한 강조점인데, 근데 그거를 붙들다가 결국 주께서 다스리는 온 세계 열방을 향한 그분의 뜻에 대하여 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 그러니까 마치 뭐 그 영역은 장세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회복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 영역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부차적인 것으로, 이러다 보니까 정작 기독교가 말하자면 다른 종교나,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캐톨릭 같은 경우에는, 캐톨릭이나 로마 이제 동방 정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보편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개신교는 이게 다 나눠져 있는 상황, 다 이제 개교회들이 결국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에 머물 뿐이지, 말하자면 이 넓은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영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도해 나가는 이런 삶의 영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또 오히려 그 영역에 참여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마치 하나님을 거스려서 세상에 들어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냐. 영혼 구원을 붙들어야지 왜 그런 영혼 구원이 아닌 어떤 세상의 일들에 그렇게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뭐 정치적인 문제, 뭐 그렇게 사회정의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왜 교회의 어떤, 교회가 해야 할 일, 어떤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왜 복음과 별로 무관한 그런 어떤 사회 일들에 그렇게 참여해가지고 하느냐.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지 목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물론 이제 그런 일을 행하는 이제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제대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을 향해서 나가는 이것을 잃어버린 채 너무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과 너무 이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기독교 유일성을 자꾸 양보하게 되고 타종교를 뭐 구원의 길로 인정하게 되고 이제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있음이 이제 그런 문제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가지신 뜻 이제 다른 정치, 철학, 종교들 그 모든 영역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 것들을 이제 잃어버리다 보니까 신앙이라는 게 아주 너무 제한된 개인의 영역, 어떤 종교의 영역, 또 가정의 영역, 아주 사적인 영역에 제한돼 버리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구체적인 오늘날은 정말 이렇게 뭐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뭐 지금은 더 사실은 이 공적인 영역으로부터 분리된 개인을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경제가 뭐 정말 이렇게 어떤 공적인 그런 영역이고 뭐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무리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이게 공적인 근데 사회의 어떤 이 경제적인 불평등과 이 부정의 문제는 아무리 내가 정의롭게 살아도 결국 이 불평등에 의한 사회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뭐 전혀 이제 알지 못하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서는 전혀 이해도 안 되고 관심도 없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런 영역을 향해서 어떤 믿음을 연관시키려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제 보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마치 우리 영혼을 구속하시듯이 세상도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그 사단의 권세에서 그 죄의 권세에서 그 저주에서 건져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정치, 사회, 가정, 교육, 법, 언론 모든 영역들 안에 있는 그와 같은 악함, 그 사람들의 욕심, 탐욕, 그의 거짓 이런 불의들을 깨뜨리고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이거는 그냥 뭐 되어도 되고 안 되어도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죽고 나서 천국 가고 이러면 됐지 이게 사회가 어떻든지 상관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분의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말하자면 우리나라가 정치가 바뀌어지고 경제적인 어떤 이 영역에 정말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 여러 가지 사회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씨름해야 하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것이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구속한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속받았다. 구원한다. 같은 비슷한. 그러니까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러워졌는데 그 더러운 곳에부터 세상을 건져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더러워진 우리의 영혼이 깨끗게 되어지고 우리가 저주에서 구속을 받듯이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문화가 더러워져서 우리의 매스미디어 이런 것들이 더러워지고 그런 문화를 구속하고 또 정치 정말 탐욕과 권력욕과 이런 불의와 이런 것으로 더러워진 어떤 이런 정치를 깨끗게 하고 정결케 하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경제 사람들의 탐욕과 그런 불의들 거짓과 그런 잘못된 모든 관행들로부터 정치 상황들을 바꿔가고 이게 바로 세상이 하는 일이고 법이 하는 일이고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하는 일이고 나름대로 언론이나 이런 검찰들이 이를 위해서 이제 수정 들고 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꾸실 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좀 더 우리의 관심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갖게 되는 관심이 내 영혼이 구원받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에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영역을 바꾸실지 이제 그렇게 행하는 것. 이런 면에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기를, 우리를 보다 좀 넓혀 주시기를. 우리가 지난번 일반은 총 얘기하면서 이제 그 시각이 확장이 되어서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추구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이 주님의 능력으로 변화되기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러니까 사실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죠. 우리 자신의 변화도 사실 쉽지 않은 건데,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변화도 쉽지 않은 건데, 사실 우리 바깥에 있는 영역을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는 것은 더 우리가 그 영역에 직접 이제 뛰어들어서 하면 그래도 좀 난데, 내가 장관이 되고, 내가 CEO가 되고 이렇게 되면 좀 더 그런 영향력들이 더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사실은 이 땅의 그런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씨름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고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참여하는 것이고, 마치 내가 직접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아도 내가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동참하듯이 하나님이 이 땅의 변화를 위해서 이뤄가시는 일들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편 교회가 좀 세상을 향하여 영향을 미치려면 우선은 세상을 향해서 좀 더 수용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 좀 더 겸손하게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상을 가르치고 세상들을 판단해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 어떻게 알게? 잘 모르잖아요. 철학을 모르고 여러 가지 문화를 모르고 세상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그 세상을 죄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 전혀 잘 알지 못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지 못할 때 세상을 향한 그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세상을 향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이제 명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 편에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중요한 자세는 좀 더 수용적으로 겸손하게 배우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영역이 이게 너무너무 귀하구나. 우리 지난주 일본 은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총인 거예요. 그 안에 죄가 있지만, 악이 있지만,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것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학문과 이성적인 통찰들과 실제 그들의 힘과 사실 권력이나 이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도 다 사실은 하나님 주신 긍정적인 가치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을 보고 이것을 배격할 것으로 이렇게 그것과 싸우려고만 하고 그걸 밀어내 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그 귀한 가치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항상 우리는 가난한 채 있게 되고 보편성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과 싸우는 것이 필요하지만 세상과 싸우기 앞서서 먼저 죄를 드러내고 악과 드러내어서 싸우기보다는 오히려 그들 안에 있는 긍정적인 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우리 보수적인 교회들, 복음적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변화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부분인데, 사실 세상의 죄를 드러내는 거 잘못된 것들은 아니죠. 분명히 드러내야지. 그러나 드러내는 그 죄악보다 먼저 그들 안에 있는 긍정적인 거.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긍정적인 거. 민주주의, 자유에 대한, 관용에 대한, 그리고 사람들의 그 삶을 향한 아주 열정적인 거. 너무나 얼마나 귀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별로 긍정하지 않고, 북한이 그렇게 하듯이, 그냥 자본주의 사회, 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만 자꾸 이제 부각시켜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대단한 거다 생각하는데 정작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세상은 잘못해서 세상은 악해, 세상은 위험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세상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으면 그것을 거절하게 만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자기 만족은 있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자부심은 있지만 실제로 그 자부심이라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미의 자부심이 아니라 그냥 자기 홀로 자부심이지. 아무도 인정해 줄 수 없고 오히려 독선이고 사람들이 가는 것을 막게 되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세상보다 뭔가 더 위에 올라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과 싸우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거기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쪽에 어떤 나아감이라고 하면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만, 그러나 세상보다 훨씬 못한 상태에서 너희 틀렸어, 이런 게 이제 잘못된 의미에서 근본주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원리를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 귀하지만 근본적인 원리 외에는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다 틀렸다 말하고 내가 근본적인 것만 붙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런 상관없다는 이런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부요함을 우리로 세상에 드러내서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가 보편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분별력 가지고 세상의 어두움을 이제 가려내고 그것을 깨뜨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선한 것들, 하나님 주신 것들, 그 은총에 속한 것들을 가려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로 인해서 더 부욕해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되어야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번에도 이제 강의 이제 그 발표를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제 또 발표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생각은 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도 제대로 서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교회 안에서도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겸손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내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스스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니까 누가 거기에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우리가 가르치고 다스리려면 먼저 사람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고, 뭔가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정작 부족한데도 부족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정작 비윤리적이고 정말 상식 이하인데도 사람들이 가르치려고 할 때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전혀 정말 귀머거리 독사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다 부족하고 거룩함이 부족하고 이제 그런데 그 거룩함이 부족한 것과 함께 또 그것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것이 이 보편성, 세상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그 보편적인 원칙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성적인 것,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건 사실 기본적인 어떤 보편성에 함께 공유하고 있는 공린들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성이나 이런 것들을 넘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어떻든 세상으로부터 어떤 보편적인 그런 원리.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도덕성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종교 사회학, 지식 사회학, 이런 일반 좀 더 이성적인 학문에 어떤 비추어서 기독교 도덕성을 이제 좀 드러내서 비판하고, 또 정신 분석을 가지고 도덕성을 비판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학문이 우리 교회의 어떤 잘못된 것을 드러내어서 해결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것도 있으므로 또 세상과 또 소통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고, 근데 이제 교회가 그런 학문의 도움을 받아서 비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혀 그걸 받을 줄도 모르고 또 그것을 이해를 잘 못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고, 이런 면에 좀 더 보편적인 교회가 되기를 이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세계적이고 보편적인 비전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유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비전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비전은 우리의 영혼을 넘어서서 만물을 그바라기에 복종케 하시는,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에베소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려 하시니. 9절에 보면 9절도 같이 읽을까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창경인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경륜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구원의 계획 안에 내포되어 있는 궁극적인 비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이 어떻게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구속하실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야 통일되게 될지,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죄도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고, 하물며 이 세상 안에 있는 그 악과 죄악들을 어떻게 이걸 파할 수 있겠어요? 또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걸 기대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새롭게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하늘의 권세가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우리를 불러일으켜서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실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로서 우리 안에 일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엄청난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꿈을 꾸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이렇게 온전케 되고 세워지어야 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이 세상을 그렇게 구속하시고 바꾸어 가시는 그런 것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하실 일들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내가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이 처음 그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섰을 때 그가 그 말씀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이해할 수 없었겠지. 그의 당대에 이루어진 일들도 아마 죽을 때도 사실 온전한 의미로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을 다 이해하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운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고 지금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정말 작은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영향력을 나타내실지, 우리가 그분의 비전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될지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의 온전한 내용은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런 만유를 구속하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속하셨구나. 이제 그러한 얼마나 이 귀한 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현재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분의 이끌어 가심을 그냥 잘 따라가게 되면 어느 정말 이렇게 계획하지 못했던 다른 상황들로 하나하나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 그 필요한지 내 모르잖아. 내가 거기에 필요한 것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능력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에게 맡겨드리면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상황들을 조성하시고 그런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뭔가 이렇게 퍼즐들을 맞춰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아직도 미미한 상태에 머물러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나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리라 믿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만유를 구속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겸손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왕적인 제사장들로 그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철저하게 낮아짐이고 겸손함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대하여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왕적인 하나님의 비전, 세계의 모든 만물을 구속하실 그것들이 우리에게 좀 더 힘있게 들어오려면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진 마음들이 계속 낮아져야, 그래야 우리 안에 그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계속 새롭게 비추시고 보이시고 그리로 넓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어제도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사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것을 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나름대로 그 안에 놀라운 어떤 그 비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사실은
사람들은 그냥 한번 듣고 지나가지 그것들의 비전들을 마음에 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자기 자신을 벗어나질 않아. 어디를 가서든지 늘 자기 자신으로 그냥 남아있어. 내가 이곳에 가서도 그냥 자신이 되고 있어. 또 다른 다음에 가서도 늘 자신이, 저 사람 저거 틀렸고 이거 틀렸고 그냥 자신이 또 되고 있어. 또 다음에 가서도 또 자신이 되고 있어. 물론 어떤 부분에 뭐 작은 도전도 받기도 하지만 자신으로 남아있는 것은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보편을 향해서 나가질 못해. 뭔가 다른 것을 향해서 자기를 포기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내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내 것을 결코 내려놓지 않아. 항상 자기 확신. 그러니까 늘 동일한 것이 계속 반복될 뿐이에요. 새로운 사람 만나도 새로운 가르침을 들어도 새로운 어떤 반대를 들어도 그것이 늘 동일한 것이지 거기서 새로운 비춤을 받지 못하고 자기를 바꾸려고 하자. 이것이 겸손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들어가려면 주님이 권세 자리에 이르는 길이 섬김이라 이렇게 해서 섬김. 낮은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되리라. 네가 가장 크고자 하느냐? 더 낮아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셔서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만물을 구속하실 주님의 목적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삶의 방식, 겸손과 섬김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에 체득하게 되면 우리가 만유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비전에 우리가 동역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